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혹시 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용,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용 꿈꿨냐, 뭐 용 꿈꾸면 로또 사야지, 뭐 이런 얘기 있고요. 또 뭐 용용 죽겠지, 맞나요? 예? 예, 뭐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용. 근데 이제 용들의 왕을 용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용왕이라는 개념이 2600년 전 불교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용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불교에서 말하는 용왕이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용왕이랑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용 있죠? 그 용 그림 본 적 있죠? 뭐 뱀같이 생겼는데 머리에 이제 뿔이 사슴뿔이 나 있고, 뭐 비늘이 잉어 비늘로 돼 있고, 막 수염 같은 것도 나 있고, 그리고 다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까? 네, 인도의 용은 나가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네, 나가. 뭐 나가라는 거요? 네, 그 나가라고 부르는데, 그 인도에서 말하는 용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무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큰 뱀이에요. 엄청나게 긴 뱀, 다리가 없이 긴 뱀을 용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이무기에 가깝죠. 자, 하여튼 이제 2600년 전에도 이 나가라는, 인도 말로 나가라고 해가지고 용이란 게 있었고, 인도에서 말하는 용은 큰, 아주 길다란 큰 이제 뱀 같은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런 용들의 왕이 있었대요. 이 용들의 왕을 용왕이라고 하는데, 이 용왕은 신통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통력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용과 용왕에 대한 이야기가 부처님 가르침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통력을 부리는 용왕들이 사람을 해코지할 때도 있고, 혹은 부처님한테 귀의해서 부처님 아래에서 불법을 배우면서 우리 불제자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호하고 옹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왕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용왕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지금 부처님 시대를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라고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석가족, 석가모니의 석가가 석가족에서 난 뜻이에요. 뭐 우리 무슨 족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석가족에서 나온 모니가 성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하면 어디서 나오신 성자? 석가족에서 출현하신 성자다 해서 석가모니. 인도말로는 샤카문이라고 해요. 샤카문이. 그래서 이제 우리 발음으로는 석가모니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 부처님 시대를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라고 하고, 미래에 오실 부처님을 어느 부처님이라고 하죠? 예, 미륵 부처님이라고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이 또 계셨어요.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듯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은 무슨 부처님이라고 하죠? 모르죠. 예, 가섭 부처님. 예, 그래서 가섭불이라고 불러요. 가섭불, 가섭 부처님. 아마 소나무를 자주 보신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 이야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무슨 부처님이다? 가섭 부처님. 예. 그래서 이제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어느 스님이 계셨대요. 어느 젊은 스님이 계셨는데, 이 젊은 스님이 아주 사소한 계율을 어겼답니다. 무슨 계율을 어겼다? 예, 아주 사소한 자그마한 계율을 어겼는데, 이 젊은 스님 마음에는 이렇게 작은 계율 좀 어겼다고 무슨 일이 있겠냐 하고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자기가 젊은 시절에 실수했던 그 작은 계율을 어긴 게 딱 생각이 나더래요. 순간 마음에 후회심과 죄책감이 밀려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자그마한 계율을 어겼던 젊은 시절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이 딱 일어나면서 딱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용왕으로 태어났대요. 여러분, 용왕으로 태어났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죠? 불교에서는 용왕을 그렇게 높이 안 쳐요.
불교에서는 육도 윤회를 한다고 해요. 무엇을 한다? 6가지 세상을 돌고 도는데 6가지 세상이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를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떤 몸으로 태어난 거죠? 인간, 사람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동물이나 짐승을 축생이라고 해요. 자, 그럼 질문. 용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예, 이묵인데 이 6개 중에서 모르면 대답하지 마요. 미안해요. 잘했어요. 예. 자, 이 6가지 세상에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용은? 그렇죠. 축생에 들어가요. 용은 축생에 들어갑니다. 짐승에 들어가요. 근데 짐승 중에서도 좀 특별한 힘을 갖춘 짐승. 그러면 용들의 왕은 용왕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예, 축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전생에 열심히 돌을 닦았던 스님이 축생, 용들의 왕으로 태어난 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예,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불교 문화에서는 무슨 용왕이 신통력이 있고 뛰어난 힘을 갖춰서 뭐 용왕제도 올리고 용왕도 모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엄밀히 부처님의 가르침의 입장에서 보면 용왕이 수행하는 입장에서 다시 용왕으로 태어난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하늘색에 태어난 것보다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용왕을 굉장히 높이 생각했죠. 물론 신통력이 있어서 좀 높은 부분도 있지만 수명이 길고 신통력이 높지만 도 닦는 입장에서는 좋은 몸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로 아셨죠? 그래서 평생 절에 다녀도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용왕으로 태어나니까 막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용왕이. 그래서 내가 전생에 그렇게 가섭 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기껏해야 용왕으로 태어났구나 하고 막 후회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사람, 짜증을 잘 내고 화를 잘 내는 사람. 여러분 화 잘 내요? 못 내요? 뭐 자기 입으로 그렇게 낸다고 크게 얘기할 건 없는데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죽은 뒤에 독사로 많이 태어난대요. 예, 화 잘 내요 하는 분, 예, 다음 생에 이제 독사로 태어날 확률이 크겠네요. 왜냐하면 항상 독을 품고 있잖아요. 화를 잘 내는, 화가 독이에요. 독을 뿜어내는 버릇에 의해서 그 악업으로 독사로 태어난다. 그리고 이런 얘기했어요. 어느 큰 스님이 화를 굉장히 잘 내요. 화를 굉장히 잘 내는데 독사들의 왕이 용이래요. 독사들의 왕이 용이고 용들의 왕을 뭐라고 한다? 용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큰 스님이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성격이 있었는데 대신 돈은 열심히 닦았대요.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생에 용왕으로 태어났대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화를 잘 내는 업보 때문에 뱀의 몸을 받았지만 또 무엇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수행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뱀들 중에서도 뭘로 태어났다? 용왕으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불교 경전이나 가르침에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짭조름하게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 스님도 죽기 전에 어떤 강력한 후회심을 일으키면서 죽어서 용왕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용왕으로 태어나면 수명이 엄청나게 길대요. 어마어마하게 수명이 길고 막 몇만 년, 몇십만 년, 몇천만 년을 산대요. 그리고 신통력이 뛰어나대요. 그 용왕이 가진 신통력 중에 하나가 마음대로 사람으로 변신할 수가 있대요.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신통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용왕이 전생의 스님이었던 용왕이 이제 용왕의 이름이 에라 까빠사예요. 예라이 그래서 예라이 그냥 예라이 까빠사 에라 까빠사라는 용왕이에요. 열심히 돛 닦았는데 눈 떠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용왕이잖아요. 그래서 예라이 해가지고 에라 까빠사라는 용왕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용왕도 이제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용왕이 이제 딸을 낳았어요. 이제 딸을 낳았는데 딸이 막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딸이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얼마나 예뻐요. 순간 용왕이 하염없이 이제 딸을 바라보면서 딸바보인가 봐요. 딸바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셨을까 안 출현하셨을까? 그러니까 가섭 부처님은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미래의 부처님이 오시잖아요. 가섭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오신 부처님이 누구라고 했죠? 석가모니 부처님. 이제 또 눈치 없이 미륵 부처님 하는 사람이 있어. 아, 그래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이제 누가 오신다고 했죠? 그렇죠. 미륵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섭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지금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새로 나타나셨을까 안 나타나셨을까?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내 딸을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변신시켜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되 4가지 질문으로 노래를 하자. 그리고 누구든지 오직 부처님만 알 수 있는 4가지 질문을 던진 뒤에 노래를 하면서 누구든지 이 질문, 4가지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하면 내 아름다운 딸과 내 재산을 다 주겠다고 사람들한테 내가 공표를 하자. 그래서 이 4가지 질문에 완벽하게 맞추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이 세상에 누가 출현했다는 뜻일 거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뜻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을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만든 뒤에 춤을 추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내 딸이 4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 4가지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누구든지 내 아름다운 딸을 데려가서 신부로 맞이하고 누구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주겠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뭔데 딸이 얼마나 예쁜다고 딱 봤더니 예뻐. 남자는 똑같아. 예쁘다. 그 4가지 질문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몰려드는 거예요. 전국에서. 딸이 아름답게 딸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을 던졌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내 질문 던질 거예요. 자, 첫째, 어떤 것을 다스려야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가? 어떤 것을 다스려야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가? 둘째, 어떤 왕이 번뇌의 지배를 받는 왕인가? 어떤 왕이 번뇌의 지배를 받는 왕인가? 셋째,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벌써 헷갈려지죠? 어떡하냐? 나 질문 던질 건데. 막 긴장했어, 표정들이. 자, 넷째. 그러니까 이제 셋째가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넷째,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 자, 다 기억했죠? 네. 자, 첫째 뭐라고요? 어떻게든 좀 나오려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것을 다스려야 진정한 왕이라 하는가? 둘째, 어떤 왕이 번뇌의 지배를 받는 것인가? 셋째,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넷째,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가? 이 4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아무도 용왕이 흡족할 만한 대답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흘렀대요.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용왕과 용왕의 딸들은 신통력이 있어서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보름에 한 번씩 보름달이 뜨면 이 용왕의 딸이 이제 춤을 추면서 이 4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4가지 질문의 답을 맞춘다면 모든 재산을 주고 아름다운 용왕의 딸을 주겠다. 자, 그렇게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용왕이 그토록 기다리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셔요. 그분이 2600여 년 전 이 역사 속에 출현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다 출현하시고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아침에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에서 다 앉으셔서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셨대요. 왜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냐? 내가 제도해야 할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나와 인연 있는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도와줘야 할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나무 아래에서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싹 살펴봤답니다. 살펴보다가 순간 부처님 지혜의 눈에 2명의 존재가 딱 걸려요. 레이더로 뚜뚜뚜뚜뚜 하다가 딱딱
딱 걸리는 것처럼 두 명의 존재가 딱 걸립니다. 부처님 지혜의 눈에. 오늘 제도해야 할 두 명의 인연 있는 사람들 발견하게 돼요. 그게 오늘의 주인공이 에라, 까빠사, 용왕과 웃다라라는 청년이 딱 걸려요. 이름이 뭐라고요? 웃다라. 예, 웃다 죽어. 예. 그래서 웃다라, 그 용왕하고 웃다라가 딱 레이더에 걸리면서 오늘 내가 마땅히 이 두 사람을 제도할 인연이 있구나. 내가 오늘 이 두 사람을 제도하면 수많은 중생들에게 큰 이익이 되겠구나. 내가 오늘 용왕과 웃다라라는 청년을 제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웃다라라는 청년이 지나갈 만한 길목에 미리 딱 앉아 계셔서 시간을 다 보내면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아니나 그날이 보름날이었어요. 용왕의 딸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4가지 질문을 던지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4가지 질문에 대답하려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용왕이 있는 곳에 모였겠죠. 그때 그 웃다라 청년도 오늘 그 용왕의 딸을 만나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웃다라 청년이 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을 때 나무 밑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이 이미 다 알고 기다리신 거죠. 길목에. 웃다라요, 웃다라요. 그러니까 웃지만 말고 너 일로 좀 와봐라 이러니까 부처님이시여,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절을 3번 올립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대는 지금 어딜 가는 길이냐? 부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대는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길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 웃다라 청년이 그 아름다운 여인의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너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거냐? 그래서 준비한 대답을 했대요. 웃다라 청년이. 첫 번째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할 거고,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대답할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했더니 부처님께서 땡 하셨대요. 너 그렇게 말했다가는 너는 바로 탈락한다. 그 부처님께서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답을 가르쳐 줄게. 내가 공짜로 가르쳐 줄게. 내 말을 잘 들어봐 하면서 웃다라 청년에게 그 용왕의 딸의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벌써 다 잊어먹었죠? 첫 번째 질문, 어떤 것을 다스려야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가?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육군의 문을 다스려야 진정한 왕입니다. 무엇의 문을 다스려야? 육군은, 자 따라해보세요. 안이비설신이. 예, 한문으로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눈, 귀, 코, 혀, 몸, 생각 6가지를 뜻해요. 근데 잘 보세요. 왜 이 6가지를 육군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다 눈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눈으로 예쁜 걸 보면 눈에 홀리죠. 귀로 좋은 소리를 들으면 뭐에 홀려요? 귀에 홀리죠.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 코에 홀리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혀에 홀리죠. 뭐 야들야들한 촉감을 만지면 몸뚱아리 느낌에 홀리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에 홀리죠? 생각에 홀리죠. 이게 번뇌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왕이냐? 어떤 것을 다스려야 진정한 왕이냐? 안, 이, 비, 설, 신, 의. 육군이라고 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생각에 속지 않고 이 6가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을 진정한 왕이라고 부른다 라고 답을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 어떤 왕이 번뇌의 지배를 받는 왕인가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번뇌를 즐기는 자가 번뇌의 지배를 다스리는, 번뇌의 지배를 받는 왕이다. 무엇을 즐기는 자가? 번뇌를 즐기는 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번뇌를 벗어날 수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이었죠. 번뇌를 즐기지 않으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가? 번뇌를 즐기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한다. 라고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번뇌고 이 번뇌는 6가지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 6가지로 인해서 펼쳐지는 번뇌를 어떻게 해야 진정한 왕이다? 다스리고 잘 조절할 수 있고 속지 않을 때 이 우리 인생과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대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딱 얘기하면 저쪽에서 엄청 놀랄 거다. 깜짝 놀라면서 혹시나 하고 2가지 질문을 더 던질 것이다. 부처님 그것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야, 상대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만약에 깨달음을 얻지 않고 고스톱을 치셨다면 타짜가 됐을 거예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세요. 압수의 압수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너의 답을 듣고 나서는 깜짝 놀라면서 2가지를 더 질문할 것이다. 그 2가지가 뭔고 하니 무엇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가? 무엇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냐? 그 우리 중생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그 다음에 2번째가 어떻게 해야 번뇌를 떨쳐버리고 열반을 얻을 수 있겠느냐? 열반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세계를 뜻해요. 완전한 행복의 세계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가지 질문을 새로 던지면서 무엇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번뇌의 홍수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번뇌를 떨쳐버리고 열반,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번뇌를 떨쳐버리고 집착을 떨쳐버리면, 번뇌와 집착을 떨쳐버리면 열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라.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대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따라 청년이 부처님의 다 가르침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확 열리면서 수다원가가 됩니다. 무엇이 됐다? 수다원가. 그래서 제가 소나무에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또 지금 처음 들은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신 분들이 계셔서 심히 마음이 울렁거리네요. 지금 굉장히 자주 얘기했는데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예, 그래서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깨달음을 얻어서 욕망과 번뇌를 벗어나신 분을 아라한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그래서 절에 가면 나한전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는데, 아라한이 되려면 4단계를 거쳐야 돼. 몇 단계? 4단계. 4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아라한이 되는 4단계 중에 1단계가 수다원이에요. 아라한이 되는 4단계에서 첫 단계가 1단계가 수다원이에요. 그래서 수다원이 딱 되면,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의 존재가 되면 아라한이 저절로 보장된 거예요. 거룩한 성자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깨달음의 경지예요. 그래서 이 우따라 청년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뭐가 됐다? 예, 수다원, 아라한이 될 수 있는 4단계 중에서 1단계 수다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굉장히 높은 깨달음의 경지예요. 그래서 이제 수다원가를 얻은 뒤에 이제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을 받고 용왕이 있는 곳에 갑니다. 벌써 이제 용왕의 딸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춤을 추면서 4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노래를 부르겠죠. 그 수많은 남자들이 다들 탈락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 틈 사이로 우따라가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용왕의 딸 앞에 딱 멈췄습니다. 내가 그대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어. 나에게 질문을 던지시오. 그러니까 용왕의 딸이 다시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것을 다스려야 진정한 왕이라고 합니까? 그때 우따라 청년이
안입이 설시니 육군의 문을 다스리면 진정한 왕이라고 합니다 하고 답하는 순간 옆에 듣고 있던 용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진짠가? 그러니까 한마디 딱 듣고 이런 답은 부처님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육군의 문을 다스려야 진정한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청년들은 어떤 것을 다스려야 진정한 왕이라고 합니까? 뭐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병법을 잘해야 됩니다. 리더십이 좋아야 됩니다. 뭐니 해도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왕 노릇도 합니다. 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내 눈, 귀, 코, 혀, 몸, 생각에 속지 않고 이 6가지를 잘 다스려야 진정한 왕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왕의 딸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왕을 번뇌의 지배를 받는 왕이라고 합니까? 번뇌를 즐기는 자가 번뇌의 지배를 받는 왕입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번뇌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번뇌를 더 이상 즐기지 않는다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끊임없이 번뇌를 즐기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용왕이 깜짝 놀라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정말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신 것인가? 그리고 부처님 예상대로 질문 2가지를 더 던져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타짜야, 타짜. 예? 깨달음계의 타짜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압수의 압수까지를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너무나 위대하시죠? 그래서 용왕이 2가지 질문을 또 부처님이 예상한 2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일반 중생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까? 이미 부처님께 다 배웠잖아요. 번뇌의 홍수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번뇌를 떨치고 열반,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부처님께 배운 대로 우따라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착을 떨쳐버리면, 무엇을 떨쳐버리면? 아까 말한 눈으로 집착하는 거, 귀로 집착하는 거, 코로 집착하는 거, 맛으로 집착하는 거, 몸으로 집착하는 거, 제일 어려운 거, 생각으로 집착하는 거, 이 모든 집착을 떨쳐버리면 영원한 행복, 열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는 순간 용왕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네, 수없는 시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비로소 가섭 부처님은 세상을 떠나셨고 수없는 시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서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부처님이 출현하셨네 하고 기쁨에 포효를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췄답니다. 그리고 우따라 청년한테 갑니다. 그대는 모든 답을 맞췄다. 근데 이런 답은 오직 부처님만 답할 수가 있다. 내가 원하는 완벽한 답을 말했다. 청년이여,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이게 그래서 나온 얘기가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무엇이다?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부처님 이걸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아침에 나무 아래 앉아서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다 비춰보시고 2명의 존재가 걸려들었다고 했죠. 용왕과 우따라 청년이 딱 걸려들고 그때 부처님께서 이 2명을 오늘 내가 제도할 인연이 있을 것이고 이 2명을 제도하면 다른 수많은 중생들도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다 꿰뚫어 보셨고 또 우따라 청년이 용왕의 딸을 만나러 가는 길목에 기다렸다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다 가르쳐 주셨고 4가지 질문을 답한 뒤에 나머지 2가지의 새로운 추가되는 질문까지 다 꿰뚫어 보셨고 그리고 이 6가지의 모든 대답을 들은 뒤에 용왕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고 분명히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까지 부처님은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일반 중생으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다네 라는
그래서 경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왕이 웃다라 청년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과 용왕의 딸에게 그 네 가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청년과 사람들까지 용왕과 용왕의 딸과 웃다라 청년을 따라가지고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숲의 나무 아래까지 딱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용왕이 부처님이 나무 밑에 다 앉아 계시니까 막 감동에 겨워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부처님 발 아래 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셨지만 부처님께서 일부러 물어보십니다. 용왕이여, 그대는 어찌하여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그때 용왕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위대하신 부처님이시여, 위대한 세존이시여. 세존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위대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 전생에 가섭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하던 스님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한다고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젊었을 적에 자그마한 사소한 계율을 어긴 게 있었는데 죽으면서 그 사소한 계율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죽었다가 그만 이와 같은 축생의 몸인 용왕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섭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언제쯤이나 새로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까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이제야 위대하신 부처님을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동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남깁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그리고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참된 진리를 듣기가 어렵고, 참된 법문, 참된 진리를 듣기가 어렵고, 그리고 부처님이 출현하기가 어렵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참된 법문, 참된 진리를 듣기 어렵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기가 어렵네. 그리고 부처님께서 용왕과 웃다라 청년과 그 뒤에 있는 수많은 또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과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연으로 에라카빠사 용왕은 엄청난 신통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위대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특별한 초능력과 힘과 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을 제가 항상 옹호하고 도와주고 지켜주겠습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의 제자인 불자들과 신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을 믿고 따른다면 그 중생들을 제 특별한 신통력으로 도와주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일반 신도들이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무슨 기도를 많이 한다? 용왕 기도를 하는 그런 사연이 여기에 다 펼쳐져 있는 겁니다. 용왕이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서원을 세웠거든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부처님과 용왕에 대한 또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건 에라카빠사 용왕 이야기였죠. 또 이제 다른 경전에 보면 또 다른 용왕들이 있어요. 용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있으면 여러 나라가 있고 나라마다 왕이 있듯이 각각 용왕들도 지역구가 있어요. 지역구.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라고 하죠. 네, 나와바리라고. 그래서 각자 용왕들도 지역구가 있는데 그때 용왕 중에선 착한 용왕도 있는데 못된 용왕도 있어요. 그래서 못된 용왕들이 사람들을 괴롭힐 때 부처님과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그 용왕들을 조복받습니다. 용왕들을 항복받아서 그 용왕들이 부처님, 그동안 저희가 나쁜 짓을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와 신도들을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지켜주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수많은 용왕들이 부처님에게 부처님의 제자들을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경전을 보다 보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처님과 용왕에 대한 이야기가 경전에 이제 자주자주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자주 나오는데 꼭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불자들은 뭐 산신기도를 한다든가, 그렇죠? 산에서 호랑이를 타는 산신기도를 한다든가, 혹은 하늘 북두칠성 별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칠성기도를 한다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금방 영화 바다를 지키는 용왕들의 용왕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한 번씩 가끔씩 하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뭐 산신기도나 칠성기도나 용왕기도 같은 것도 다 불교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가끔씩 우리가 밥 먹다가 가끔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잖아요. 근데 주식은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의 주식은 뭐죠? 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용왕기도를 하든 산신기도를 하든 칠성기도를 하든 상관은 없어요. 실제로 용왕기도, 칠성기도, 산신기도에서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불자의 주된 기도는 불보살 기도가 돼야 돼요. 무슨 기도? 부처님과 보살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간혹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부처님이나 보살님보다는 산신이나 용왕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본말이 이렇게 좀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따져보면 돼요. 부처님하고 보살님이 높겠어요? 산신하고 용왕이 높겠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하는 게 더 기도빨이 세겠어요? 부처님하고 보살님에게 기도하는 게 더 기도빨이 세죠. 그래서 예전에 어른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를 하면? 예, 산신기도나 용왕신, 용왕기도나 신기도를 하면 효과는 빠른 것 같대요. 성냥으로 탁 하고 불길이 나는 것처럼 효과는 빠른 것 같은데 여러분 성냥불이 오래 가요? 짧게 가요? 기도빨이 오래 못 간대요. 효과는 빠른 것 같은데 기도빨이 오래 못 간다. 그런데 불보살 기도는 부처님과 보살님께 하는 기도는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더딘 것 같지만 불보살님께 기도하는 거는 산에다가 불을 지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산에다 불 지르면 안 돼요? 비유를 들자면 또 그렇다고 산에다 뭐 기도하다 산에다 불 지른대? 뭐 이런 식으로 산에다 불을 지른 것 같아서 성냥개비의 불하고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불보살한테 기도한 거는 오래 간대요. 오래 가고 더 뜨겁고 더 화려하대요. 그래서 옛날에 기도를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기도빨을 깔짝깔짝 빨리 받는 재미에 산신기도나 용왕기도 같은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부처님과 보살님께 기도를 많이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거는 또 제가 용왕기도를 했더니 또 한창 법화경기도, 금강경기도, 지향경기도 열심히 하시던 분이 그래? 몰라 나 오늘부터 용왕기도 할래. 뭐 이럴까 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쌀밥 먹다가 가끔씩 외식 나가서 짜장면 먹을 때가 있듯이 기도하다가 뭐 가끔 용왕기도, 칠성기도, 산신기도 하는 건 괜찮지만 불교의 스승님은 어쨌거나 부처님이고 우리의 의지처는 보살님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법대로 불보살님의 기도를 열심히 해 나가라라고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든 항상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쓰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잘한다면 바다에 있는 용왕도, 하늘에 있는 천신들도, 산에 있는 산신들도, 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자리의 북두칠성들도 알아서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쓰는 거. 그래서 오늘 배우셨죠? 무엇을 잘 다스려야 진정 왕이라고 한다? 육군. 다 기억나시죠? 표정 보니까 눈, 귀, 코, 혀, 몸, 생각에 속지 않고 이 6가지를 잘 다스리고 번뇌를 즐기지 않는다면 알아서 용왕들이 도와줄 거고
알아서 상신들을 도와줄 거고, 어려운 불보살님께서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6가지 육군의 문을 잘 다스리고 여러분들의 번뇌를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